이제는 성악가 험석헌 씨가 굉장히 친근하게 여겨지죠. 에바브로디도도 이제는 좀 친근하게 여겨집니까? 발음하기도 쉽진 않은데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를 살피면서 우리 마음에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신앙생활 하기조차도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폈었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가 살폈고요. 오늘 또 나머지 부분을 살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헬라어로 에피포톤이란 단어인데, 에피포톤, 간절히 사모한다. 이게 이제 특별히 이게 현재 분사형이거든요. 현재 분사형이란 말은 지금까지 사모해 왔고 계속 사모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에피포톤. 사모했었다. 한때는 사모했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전부터 사모해 왔고 지금도 계속 절실하게 사모하고 있다, 절실하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에피포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이 26절에 그가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표현을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 심장을 이어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실 일이 몇 가지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좀 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인 저는 당연하고요. 목회하는 목사들도 목회를 끝냈을 때 내가 성도들을 좀 더 사랑할 걸,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건 목사뿐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도 정말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했다. 정말 절실하게 사모했다. 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26절 또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심히 근심한. 아데모논. 뒤에 이제 비슷하죠. 아까 에피포톤, 아데모논 뒤에가 좀 비슷한 내용인데, 결국 이것도 심히 근심한다. 심히 근심한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기도할 때 쓰던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굉장히 심히 근심하면서 기도한 그때 쓴 단어를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가르치지도 않았을 거고, 이 단어를 또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 단어장을 적어주면서 이런 단어들은 꼭 쓰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건데, 바울이 쓰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한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성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쓰기는 바울이 쓰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경우는 바울이 이 안질이 안 좋을 때는 대필자가 또 있었습니다. 받아 적는 거죠. 받아 적더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도구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것 같으면 이렇게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성경이 이렇게 내려올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예수님 때 쓰셨던 단어를 에바브로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쓰고, 그래서 그가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수종 들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도 동참하면서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 힘든 상황.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 빌립보 교인이 그 소식을 들었고 걱정하는 소식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데모논 심히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단한 사랑이죠. 자기의 소식이 갔고 간 그 소식이 다시 돌아왔어. 본인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아데모논 하고 있다. 심히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사랑이 지금 어떤 사랑이냐? 보통 사랑이 아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다. 정말 그 사랑이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전적으로 협조하고 도우면서 자기의 목숨을 지금 걸고 지금 돕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장 편한 길은 뭐냐면 황제를 섬기는 쪽으로. 로마 황제를 따르면 굉장히 편한 삶입니다. 황제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하고 이러면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별 말도 없고 간섭도 안 하고 핍박도 없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러면 끝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입니다. 이러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고문도 합니다. 콜레세움 경기장에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조차도 어려운데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참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 아닙니다. 거기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있고 그 바울 옆에서 에바브로디도도 목숨을 걸고 있다. 이 일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지금 감옥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수종드는 것, 이것도 귀찮고 힘들 텐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함께 동력자로서 일하는 이 일들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렵게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면서 그가 지금 목숨까지 걸고 이렇게 바울을 지금 돕다가 결국은 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하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도 어려울 건데, 자기 혼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바울을 위해서 옆에서 그냥 바울을 극진히 간호하고 바울을 돕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 소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문이 쫙.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일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여지고 활동하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게 이제 번역하면 그런데 실제 이름은 파라볼라노이. 헬라어로 파라볼라노이. 이제 여러분 찾아보면 로마식으로는 아마 파라볼라노니 이렇게 좀 뒤에 꼬리는 달라요.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볼라노이. 해석하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스테판이 순교하고 사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한 때 스데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가. 심지어 자기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도 다 벌벌 떨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죽은 상황에 이 시체를 거두어 어떻게 장사 지낼 거냐 할 때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탁 일어납니다. 파라볼라노이가 나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그룹들이 결성이 요즘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기아대책처럼 뭔가 다른 사람을 돕는 단체가 결성이 되는데 그게 파라볼라노입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자뿐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심지어 전염병,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걸려서 한 마을에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치하고 있는데 이 파라볼라노이들이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서 시체를 정리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다. 파라볼라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에바브로디도다.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 옆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다. 이게 전통이 된 거죠. 그 소리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선교 구제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고 있고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혹시 여행을 가시거든 이게 패키지 여행이 자유여행이 되시면 호치민시에서 한 2시간 정도 가면 롱안이라는 지역에 가면 우리 고신총회 선교사 경북대학 의대 졸업한 우석정 선교사 거기서 롱안 세계로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지만 월급을 한국에서 성도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자기가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최소한의 경비만 우리나라 말하면 1,000원씩만 받고 치료해주고 있는 그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가난하고 어려운 베트남 사람들에게 그냥 두면 그들이 치료도 그렇게 못 받으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치료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안일이나 자기의 부귀영화는 뒤로 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간호사들이 몇 명 갔습니다. 함께 도와주려고. 간호사들이 몇 명 가고 또 의사도 몇 분 더 들어가고 그래서 병원이 제법 큽니다. 그래서 롱안 세계로 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날의 파라볼라노이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또 조금 다르게 각색하면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적 유익. 여기 이제 본문을 보시면 26절, 27절은 같은 내용이죠. 27절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바울이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다가 죽어버리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빌립보에 그냥 살면 될 걸, 빌립보 교회 집사로 섬기면 될 건데 왜 하필 로마까지 와서 나를 돕다가 내 옆에서 죽었다. 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 사람을 병을 낫게 해서 지금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어서 내 근심이 면해졌다. 그 말이 면해졌다. 그리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 우리가 앞에서 원래 바울의 계획은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병도 들었는데 그 병이 들었다 나았기 때문에 빨리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은 유익한 사람이죠. 유익한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성도의 기쁨이 되고, 여기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다. 최소한 내가 몇 년 더 사는 겁니다. 지금도 안 웃는 이분들은 내가 오래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웃음이 저절로 솔솔 나와야 되는데 눈물도 저절로 쏙 흐르고 이래야 되는데 눈물도 잘 안 흐르고 기뻐하지도 않고 오래 못 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참네. 여러분 영양제 먹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거 나 갖다 줘요 그냥. 아무 소용도, 그 비싼 거 먹어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음식점도 좋은 거 하다 아무 소용 없어. 기쁘게 살면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지만은 뭐 시락국 먹어도 오래 살고 그렇게 해요. 기쁨이 보약입니다. 기쁨이. 이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이 기쁨이 된다. 야, 대단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여기 지금 있지만 아이들 우리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면류관이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기쁨이 면류관이라. 손자 손녀 때문에 1년 더 살고 2년 더 사는 겁니다. 기뻐해서. 근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신실한 일꾼이 로마에 갔다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낫고 다시 돌아왔다. 와, 정말 기쁘다. 그래서 영적 유익을 주는 정말 그런 에바브로디도였다. 그래서 이제 2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 존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존대해라. 이런 뜻입니다. 존귀히 여겨라. 이게 참 그만큼 에바브로디도가 영적으로 유익한 자이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도 절로도 그렇게,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존경받게 해달라고. 이 존중의 여김을 받는 이런 자들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음과 동시에 내게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유익인 것입니다. 서로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서로가 건강할 수도 있고 서로가 복된 거죠. 그래서 존귀히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존대해라. 그 말이죠. 그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할 건데 이 사람 존귀히 여겨라. 존중해라. 존대해라. 왜? 너희들의 복이다. 너희들의 복이다.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라는 게 존경받는 인물이 점점 없어지는 사회 아닙니까? 그 별로 좋지 않은 사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아야 되고 또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나 스스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야,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일꾼이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덧붙이면, 야, 너희들의 복이다, 복. 너희의 복이다. 이런 사람이 너희 교회에 있다는 게 너희의 복이다. 이 사람이 돌아갈 건데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왔는데 사실 1장에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나옵니다. 종으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장 21절에 가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굉장히 무게 있고 살벌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내가 죽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무겁게, 굉장히 무겁게 나가는데 2장에 넘어와서 점점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로 인해서 자기가 안위를 받고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이 힘을 얻는 동력자. 우리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그는 나의 동력자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나와 함께 싸우는 군사다. 이랬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상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현재 일어나는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천상의 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디모데 얘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디모데 때문에 에바브로디 때문에 내가 안위를 받고 있고 또 너희들도 이 사람 때문에 기쁨을 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간혹 균형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상의 일, 하늘의 일을 얘기한답시고 세상 일을 등한히 하는 분들이 계셔요. 가정의 일도 등한히 하고 인간관계도 등한히 하고 그래서 가만 보면 믿음은 좋다는데 인간미도 없어요. 결국 그게 사랑도 없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인간미도 좋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 하늘의 일에 너무 무관심해. 영적 일에 너무 무관심.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는 일에 너무 무관심. 이 사람은 꼭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일과 땅의 일이 균형 잡힌 삶. 바울은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1장에서 굉장히 살벌하게 무게 있게 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확 하다가 2장에 와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기쁨, 존귀함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다. 제가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하늘에도 충실하고 땅에도 충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 귀찮아. 모든 게 귀찮아. 나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내 디모데 챙기고 에바브로 챙기려고 나 귀찮아.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면서도 디모데야, 에바브로디도 집사.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도 충실하시고 하늘에도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땅에도 충실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에바브로디처럼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번 개명할 수 있도록 김에바브로디도. 우리 김씨가 많으니까. 또 신씨도 새로 왔죠. 신에바브로디도. 그러면 좋겠어요. 에바브로디도. 네. 그래서 다른 성도에게 내가 사랑받기 원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유익을 얻기를 원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